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하면서 많이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의 주제를 뽑으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님 중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잘 견딜 뿐만이 아니라 소망 중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인지를 또 저에게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좀 저에게 잘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삶에 많이 지쳐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냐고 저에게 반문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고난의 시간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회의가 찾아와가지고 어려움에 빠진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 문제에 대한 여러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요? 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요? 라고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아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든지 훨씬 더 잘 이겨나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을까? 오늘 학계 선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학계가 활동하는 이 시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기보다는 개인의 삶에, 하나님보다는 개인의 삶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학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학계 선지자의 시대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된 지 거의 한 68년 정도가 지난 시기입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바사의 왕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허락한 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거의 2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시점이죠.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주춧돌을 놓고 기초 작업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곧바로 성전 재건축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대되는 재건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여러 반대와 위협 속에 공사는 중단되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혹독한 환경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성전 재건은 뒤로 점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윤택했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렵고 또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학계에서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그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어떤 상황이에요? 영적인 일도 일상도 다 무너져버린 그런 20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영적인 비전도 꺾여버리고 생활도 무너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그럼 반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무너져 있다면 그 삶을 향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지 학계를 통해서 보자면, 첫 번째는 함께 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오늘 본문 읽었던 1장 12절에서 2장 5절까지는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 말씀은 비단 학개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100세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에게 300명의 사람들을, 용사를 구성해서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살리고 위기의 순간을 견디게 하며 두려움에도 담대하게 하고 고난도 견디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그 말씀이, 다시 그 은혜가 좀 마음에서 살아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이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이거지, 내게 은혜를 주셨지, 내게 담대하라고 하셨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지, 그 말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기억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 저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라는 분이 혹 있으시다면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과감하게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기 오신 분이라면 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또한 믿어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임재의 상징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학계의 노력은 20여 년간 멈춰서 버렸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지어질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크기도 재료도 턱없이 부족한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국력의 최전성기에 만들어졌던 성전입니다. 동원된 사람들만 최고의 장인들 10만 명이 넘는 인부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는 또 어떠합니까? 레바논산 백향목과 각양각색의 금은 보화로 치장돼서 7년을 만들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계 시대는 어떤 시대죠? 속국의 시대였습니다. 제국의 허락하에 겨우 부족한 재료로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에스라 3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에스라가 시대에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어떤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예전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나이 많은 족장들은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성전일까? 이렇게밖에 초라한 모습으로 지어지는 게 성전일까? 그러나 그 성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스라 시대의 성전의 기초 위에 오늘 학계의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안에 이 성전은 예전만 못해, 그리고 만족되지 않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학계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야.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어떻게 보이니? 어떻게 보이니? 보잘것없이 보이지? 하나님이 백성들의 속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예전만큼의 크기도 아니고 재료도 아니고 모든 것이 부족했던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실망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매우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점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필요하죠?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성전의 가치는 무엇으로 규정됩니까? 크기입니까? 재료입니까?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전이 크고 아름다워야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이 드러나고 작고 초라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하게 나타나는 것이 결탄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천막으로 만들어진 성막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막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백성들이 눈을 들어 다시 성전을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백성들과 같은 속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주세요. 첫사랑의 뜨거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너무너무 귀하죠. 그 뜨거웠던 때, 정말 더 순수했던 때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전에 크고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빼앗겨서 지금의 사랑하는 마음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은 작아졌어요. 그때보다 지금은 좀 약해졌어요. 그때보다 지금은 온전하지 않아요. 물론 더 뜨겁게, 더 크게,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더없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보다 사랑의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때가 많이 묻었다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을 만한 근거는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변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풀이 죽고 실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괜찮다. 그 성전 모습 가지고 크기 가지고 재료 가지고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스스로 굳세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한 신학교 교수가 오늘 2장 4절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성경을 배열해서 다음과 같이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힘내라. 스룹바벨이여 여호와의 말씀이라. 힘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힘내라 땅의 모든 백성이여 여호와의 말씀이라. 실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예전만 못해요. 난 예전처럼 뜨겁지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요? 물어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힘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힘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재료가 무슨 소용이며 크기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오늘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하면서 사이즈에 실망하고 과거의 모습에 사로잡혀서 울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나는 왜 옛날처럼 뜨겁지 못할까요? 나는 왜 옛날처럼 순수하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이어서 그랬던 겁니다. 옛날이어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예전만큼 가슴이 뛰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함께함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실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힘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은 세 번째,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장 13절과 2장 4절에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함께 하심은 이제 때가 됐다. 니네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날 사모하니까 정신 좀 차렸으니까 내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학계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언제부터 함께 계셨다고요?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한 그때요?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므낫세의 왕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왕의 시대에도,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에 의해 만국의 슬픔을 당했던 그때에도, 그리고 포로에 끌려가 슬피 울며 지냈던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 돌아와 성전을 짓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는 관심을 접어버리고 자기의 집에, 자기의 농사에, 자기의 것에 관심을 가져 살아가는 학계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능력한가? 생각했던 백성들에게 고난의 70년의 포로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내가 여전히 그때에도, 너의 질문에도 내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요? 바벨론 포로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암흑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최대 암흑기에 하나님은 함께 하여 주실까요? 저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찾을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만 찬란하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터널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하는 분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듣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이 시간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 성도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이 성도님을 만나서 신방을 했는데요. 이분은 살려고 교회를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삶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교회가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예배만 참석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 가운데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데 삶은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온 날이 훨씬 더 많았고,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 금전적인 문제들이 사고가 터져서 연락이 안 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참 그 부스러기 은혜를 붙잡고 하다가 막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래 내가 남편 용서해야지, 하나님 내가 용서할게요, 막 이렇게 하는데 남편은 뭐 요지부동이죠. 더 밖으로 사고치고 막 사업은 실패하고. 근데 결국 버티다 이분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행해서 멀어졌으니까 좀 행복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날 자꾸 이상한 우편물이 집으로 날라오는 것입니다. 남편 사업이 우리 성도님 이름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통장이 압류가 되고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겨우겨우 어떻게 문의를 하고 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5년의 개인회생 절차의 시간이 있었는데 4년을 조금씩 돈을 갚아가면서 지나왔어요. 이제 1년 남았어요. 소망이 보이죠? 끝이 보이죠? 어느 날 또 우편물이 왔어요.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부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 남편이 또 그 전에 예전에 했던 것들이 또 날라온 거죠. 이분이 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또 회생의 절차를 밟아가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고, 또 그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막 너무 힘든 이야기를 막 쏟아놓는 거예요. 이쯤에서 끝나야 되는데 또 힘들고, 또 좀 하면 끝나야 되는데 힘들고 계속 힘든 이야기가 지나오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신방 막바지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해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이분에게는 인생의 암흑의 시간들이 너무 길었어요. 너무 깊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암흑의 시간에 해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고 결단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럴까요?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성도님의 이야기를 좀 많이 좀 가리고 우리 설교단에서 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하고 문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연히 된다고. 어젯밤에 사실은 좀 마음이 답답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좀 더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너무 하나님이 괴롭혀가지고,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저 이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하고 했는데, 제가 오늘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순장님을 만나서 그동안 다 풀어놓지 못했던 이 많은 이야기를 오늘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바로 또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제 이야기 하시는 건 괜찮은데, 저는 안 된다고 할까봐 그럼 하지 말아야지 하려고 했는데, 이분 괜찮은데 사실 제가 신실하거나 삶 자체가 거룩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의 상처와 중독 등 어려움과 힘듦으로 아직도 사람들과의 만남과 마음 나눔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분이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이 중독에서 벗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말씀해 주신 것,
이 시간을 견딘 것은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없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는 너무 더럽고 나는 지은 죄가 있고 나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성도님 있다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아직 이스라엘 성전이 없을 때 성막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니 성막이 없을 때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결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런 모습은, 그런 결과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영적 추억, 인재의 상징인 성전을 통해,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나의 모습이 죄인이든 더럽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든 그것이 무엇이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고민하다가 저는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 성전을 지으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했지만 성전의 목적,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이 크기를 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재료를 보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기를 원했습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무슨 소리든 다 괜찮았어요. 하나님은 듣고 감사는 더 큰 감사로 힘듦은 해결해 주시고 아픔은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성전의 규모, 사용된 재료, 기도, 아무런 기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알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것과 저는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입니까? 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비가 필요할 때 또 풍요한 소산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그들의 신앙은 그냥 허울뿐인 신앙이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종종 신방할 때 묻습니다. 성도님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저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피난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나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느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면,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치료의 하나님께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내 손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다라고 선언해도 저는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로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담임 목사님은 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했는데 기도로 믿음을 증명해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사랑해 달라고. 치료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치료해 달라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을 함께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가 터지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오늘 기도의 집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최고의 격려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나 이렇게 어두운 시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오랜 시간 가운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내가 참다가 이런 어쩔 수 없는 이혼의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내가 암을 투병하다가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되는 그 5년째에 내가 다시 재발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힘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께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